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67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간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 랍비가 제자들에게 아침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멀리 있는 짐승이 소인지 개인지 알아볼 수 있을 때가 아침입니다. 스승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제자가 대답합니다. 멀리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 대추야자 나무인지 알아볼 수 있을 때가 아침입니다. 랍비가 여전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침을 결정합니까? 랍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고 너희 서로가 들여다 볼 수 있을 때가 아침이다. 서로의 얼굴이 보이기 전까지는 밤이 계속될 뿐이다. 그렇습니다. 천국과 같이 밝은 아침은 세상의 물질과 명예,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과 세상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일과 물질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누룩은 가르침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헤롯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바램은 있지만 생각하는 바는 달랐지요. 헤롯파와 바리새파 모두 기반은 군사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적 메시아 사상은 이러합니다. 강력한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아무도 침략하지 못할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군사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즉 여성들과 아이들을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배고픔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칠병이어의 기적,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은 3일이나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기진맥진하고 있는데도 예수님께 알리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데가볼리, 즉 이방 지역이지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의 배고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에도 관심이 없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지금 오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지요. 예수님은 이방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지키기 어려운 까다로운 규정과 전통들을 만들어 갖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눈먼 사람을 보면 그들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누구의 죄인지를 따졌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함인지 부모의 죄로 인함인지. 실제로 있었던 일 가운데 어느 교회 성도님이 맹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같은 교회에 친하게 지내던 성도님이 회개하시라고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 얼굴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크게 상처를 받으셨다는 분이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피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삶을 살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들을 만들어 안식하지 못하고 더욱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지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으로 살아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라고 안식하라고 하시는 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쉬어야 그 사람 밑에 일하는 종들도 쉴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쉬지 않으면 종들을 쉴 수가 없겠지요. 평안과 쉼을 위해서 주신 안식일법을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고통을 주는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고 전통을 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법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위한 사랑의 법이지요. 사람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베스다에서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눈에 침을 뱉어 고치는 것은 당시 문화 가운데 침을 사용하여 치유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었지만 당시 문화를 사용하셔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신 후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물으십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예수님께서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의 눈 역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 맹인과 같이 사람을 희미하게 나무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였지요. 이후에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과 죄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흐릿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만 보이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우리의 눈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고 형제와 자매들을 알아보며 우리 서로의 얼굴 속에서 문득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챌 수 있다면 우리의 아침은 더욱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진정 밝은 눈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심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할 일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우리의 삶의 본질에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맹인의 눈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처럼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사람에게로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살펴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그리고 이웃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